가을은 기도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이죠, 그렇죠?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기도는 마치 이제 친구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하고 대화하듯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많은 시간들을 또 연인이 있는 친구들은 또 통화를 자주 하잖아요, 그죠?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1시간, 2시간, 몇 시간이 가도 지루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그냥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마치 통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통화를 나눌 때 하나님과 마치 연인들도 통화를 하면서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6년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서 교회를 갔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제 친구를 따라서 가게 된 교회는 부산에 있는 교회였고 부산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것 같은데 늘 기도할 때 주님 옆에 있는 것 같았고 늘 마치 친구처럼 연인처럼 때로는 부모님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를 막상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분위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높으신 분한테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마치 하나님이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할지 몰라. 이런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4살 때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나서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하고 동행했던 그때가 가장 즐거울 때였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기뻐질 때였습니다. 늘 뭐 기도를 어떤 정해진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늘 항상 주님이 옆에 있는 것 같았던 그 순간, 주님도 그 순간을 제가 주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순간이 가장 기뻤던 것처럼 주님도 그 순간을 계속 굉장히 기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까지 잘못 기도했구나 한동안.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정말 친밀한 마음으로 마치 친구처럼 연인처럼 또는 부모님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분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분, 그분하고 대화하듯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는 항상 형통하다, 또 나는 고민이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아무도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늘 형통하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고민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청년 시기를 지나면서 청년 때 가장 큰 어떤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 미래 비전의 문제와 또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런 학업과 많은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딱 보면 청년들을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본인의 심정은 더 어떻겠어요?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갈까? 저도 청년 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죠. 저는 어떨까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인 저는 평소에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을까요? 아니죠.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굉장히 걱정스럽고 굉장히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고민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많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즉각적으로 막 응답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막 문제가 술술 풀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잘 있나요?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막 몇 년씩 지나도 그대로인 것 같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기 쉬워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시대에 이런 고민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이들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악과 고통의 문제, 그리고 불의의 모습들, 그리고 박해를 받고 또는 기도하는데 또 응답받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들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정말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기록하였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한 가지는 뭐죠?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말 막 준비하기 바쁘고, 준비해서 또 나가면 또 학교나 또한 직장에 가면, 회사에 가면 어때요? 거기서 여유가 있나요? 별로 여유가 없죠. 거기서 또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또 이제 밤이 돼요. 저녁이 돼요. 그래서 집에 와서 퇴근해서 또 학교 갔다 집에 돌아와서 보면 또 잠시 밥 먹고 잠시 쉬다 보면 이제 밤이 돼서 자야 되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따위는 잘 없죠. 그죠? 이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어찌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어쩔 때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좀 말씀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토요일 날도 마저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강단에 서고 싶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어쩐지 말씀이 좀 빨리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말씀 빨리 준비된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딱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초안을 잡고 나니까 바로 안동으로 신방을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으로 오후 4시에 출발해서 밤 12시에 서울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신방을 갔는데 한 군데 가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병원 신방까지 하고 나니까 금요일, 토요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거의.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 가끔 말씀을 빨리 준비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빨리 생각나게 하시고 빨리 정리가 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아싸 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 빨리 끝내라, 이런 것이더라고요. 아무튼 어찌됐건 이렇게 바쁜 일상들, 신방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설교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 교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이 목회자들도 놓치기 쉬운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말씀을 정작 목회자인데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목회자인데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 개인 경건의 시간을 쓸 수가 없을 때 그런 고민들이 들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탄의 마지막 전략, 가장 강력한 전략이 우리를 굉장히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바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그렇죠. 실제로 보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고 살기 좋아졌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한 개가 뭔지 아세요? 세탁기라고 해요. 세탁기. 그 이전까지 이제 주부들이 가족이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보통 10명, 20명씩 되는 가족들을 빨래를 하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빨래하고 밥하면 하루가 끝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세탁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주부들을 그런 어떤 집안 일에서 해방시켜줬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또 여자들이 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편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훨씬 나아진 것 같은데 정작 그런데 보니까 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훨씬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시간에 쪼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이 해 떨어지면 보통
일과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뭐 집에서 뭐 하겠어요. 뭐 기도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테고 또 아침에 또 얼마나 눈 빨리 떠져요. 4시면 눈 떠지니까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시대가 더 그것이 어려워진 그런 시대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지 못하고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시시때때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하고 다른 시대였지만 이 뭐 목사님도 예전에 설교하실 때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 이 수도사였습니다. 400년 전에 있었던 1600년대에 있었던 수도사인데 그가 매우 바빴어요. 왜냐하면 수도사가 되어서 이 뭐 기도원 같은 데 이제 들어갔는데 그가 받은 이 잡이 그 주방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됐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또 늦게 늦게 숙소에 들어가서 잠에 들어야 되는, 날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회의감이 들었겠죠, 때로는. 근데 그가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살기도라는 거였는데, 뭐냐면 이렇게 몇 단어 혹은 한 문장 정도의 짧은 기도들을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일상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렇게 이 설거지하고 있어.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마디씩, 그냥 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마디씩 기도를 던지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그 수도원을 대표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알고 보면 시간을 내지 않는 거죠. 시간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출퇴근을 하면서 버스와 지하철에서 우리들이 보내는 시간들이 있고, 또 잠시 이렇게 쉬는 시간들이 있고, 학생들은 공강의 시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짜투리 시간들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보통 뭘 하죠? 여러분 뭘 해요? 짜투리 시간에 뭐예요? 보통 이거 하죠, 이거처럼. 이거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은 시간들을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이기만 해도 사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왜 공부를 잘하는가 봤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굉장히 친하고 존경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수석을 하였고, 대학교 때 이제 연대 경영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 형을 보면서 나중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 형이 이제 3학년이었고 제가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이 짧은 시간에 계속 성경책 조그만 걸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한 장씩 이렇게. 그리고 뭐 또 이따 또 쉬는 시간이 생기면 갑자기 뭐 예배 전에 뭐 한 5분 전에 갑자기 성경책 한 장 또 읽고, 이런 식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딱 보면서 저게 저 형의 영성의 비결이었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때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신학교 때 그렇게 해봤는데, 저도 그때 정말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너무 많은 과제와 또 학교에서 또 교회 가면 또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중압감 속에서 정말 이 시간을 내기 어려웠을 때 보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따라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으니까 짜투리 시간에만 읽는 성경의 그 장수가 보통 10장에서 20장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시간을 내지 않는 거였구나,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얼마든지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습관들을 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낙심하지 말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 보면 지치다, 용기를 잃다, 악에게 굴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 쉬워요? 굉장히 낙심하기 쉽죠. 우리가 지치고 이 기도할 어떠한 용기조차,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어떠한 문제,
뭐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취업도 몇 년씩 안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도 몇 년 동안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저도 예전에 굉장히 이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앓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몇 년 동안 기도해도 낫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쫓아서 이제 자기의 어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나올 때 75살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의 나이로 따지면 한 중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근데 그 정도 되는 나이 때 이제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한 개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취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어떤 그 부부 관계 또 내가 이 아내를 통해서 주겠다는 그런 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그 자기의 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이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스마엘이고 지금까지 어떠한 그 중동의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런 중동의 어떤 전쟁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부족 중에 한 개가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였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욱더 큰 고통과 또 돌아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았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결국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낙심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치고 용기를 잃고 마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단어에서 악에게 굴복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악에게 굴복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나중에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그마치 기도를 시작한 지 2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고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죠. 때로는 왜 이런 문제들이 나한테 생겨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렇게 정확한 때에 최고의 방법,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늘 항상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저도 이 풀리지 않는 문제 이런 기도 제목이 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제가 이 초반에 기도카드를 받았어요. 기도카드. 이 기도카드가 굉장히 우리 뽑으셨어요? 이 송구영신 때 다 하시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좀 들으세요. 들으셔서 좀 하나씩 뽑으세요. 이게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정확한 말씀들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그냥 뽑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 이 말씀에 오늘 제가 이 들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말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걸 너무나 이 낙심되고 저도 힘들어할 때 이 말씀을 받아서 역시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늘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리는 자,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이 재판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네요. 보니까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무시한대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인데 유대 관리는 사실상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원래라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유대 관리들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것이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유대 관리가 되었습니까?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마저 대부분 제사장을 믿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우리들에게 신뢰할 수 없고 정말 누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에 어떤 신앙인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유대 어떤 관원들 중에서 뭐 믿을 만한 관원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당시에 이 유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 유대 상황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심지어 대부분의 관리들이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무시하는 그런 삶일 수 있었겠죠. 근데 3절에 보면 이 재판관이 등장하고 또 누가 있어요? 이 한 과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당시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여기 나온 과부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나그네가 있고 고아가 있어요. 이 세 계층의 사람들은 가장 당시의 하층민, 가장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지금도 그들이 약자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사회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정말 심각한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되는 순간 누가 양식을 주지 않는 이상은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아들도 누가 챙기지 않는 이상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죠. 나그네들도 뭐 우리도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유대 사회도 이 나그네들 그 나라에서 살기 어려워서 유대 사회로 흘러들었던 사람들이 생활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 어떠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과부가 지금 얼마나 지금 무시를 당하기 쉬웠겠어요. 근데 그녀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판사를 자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는 이 대적, 고소 상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고소를 했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판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포청천 같았으면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죠. 원래 판관, 이 판사들이 원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뭐죠? 판사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는 어떤 사람들에게 마땅하게 대우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고 공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을 공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의나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판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부가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과부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런 과부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무기는 이 끈질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진 것이 있는 것이 또 아니고 뇌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찾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아침에 이제 판사가 출근할 때 이 법원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의 이 바지가랭이를 잡으면서 제발 좀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리고 또 이제 나와서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나오는데 뭐야? 또 옆에서 또 갑자기 나타내 과부가. 그래서 막 또 억지로 떨어내고 또 밥 먹고 와가지고 또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집까지 따라와. 막. 밤에도 막 집 문 두들기고 막 매일같이. 그것이 뭐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이게 좀 지치면 그만하겠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과부의 말을 무시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나는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네. 나 이러다가 내가 귀찮아서 죽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7절에 이 불의한 판사,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만약 반응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걸 말하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 이 성도를 말하잖아요. 성도들의 그런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아시니까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지, 가만히 그냥 있어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고 그냥 해결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도 어떻게 할 때 판사에게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부지런히 찾아가서 계속해서 간청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이 재판관처럼 불의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귀찮아하지도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내가 누군가 친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셔요.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여러분이 정말 친해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관계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 나올 때, 이 야곱도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야곱의 그런 말씀으로 이제 내일부터 특세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의 말씀, 야곱도 기도의 응답을 언제 보통 받아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릴 때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때 기도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약속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8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물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떨어지기까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끈질기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이 세대가 갈수록 보면 정말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20대 청년 때 보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보면 기도하는 청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렇게 집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 선교단체도, 지금 정말 선교단체가 많이 학교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선교단체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선교단체 모임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모임에 나가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 정말 이 기도한 사람이 잘 없어요. 정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친밀함, 아니면 하나님 그 어떠한 내 안에 있는 간절함,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내일부터 또 이 특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특세인데 이렇게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간절함, 갈급함으로 주님께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은혜는 사모한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모한 사람이 받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제가 청년일 때 있던 교회, 20대 때 다녔던 교회가
40일 철야가 있었어요. 해마다. 가을 이맘때 조금만 더 이제 10월 달쯤 되면 40일 동안 철야 예배를 하거든요. 근데 그 40일 철야 예배 때 청년들이 한 100명 이상이 철야 예배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한 300명 정도 평균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청년들이. 근데 한 100명,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청년이 나오고 우리도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10명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기도를 드리고 또 그들 중에 그 5, 60명 정도는 또 아예 40일 전체를 개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열정이 있게 기도를 했던 것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40일 철야만 끝나면 이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자기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고 또 취업 때문에 취업 안 된다 하던 청년들이 갑자기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 이런 일들을 저는 뭐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갈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해결되질 않지만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진 않지만 물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또 물론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집에 너무 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안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로렌스 형제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의 어떤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짜투리 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려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그런 친밀한 교제를 맺고 우리들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